요한복음 23강으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하고 복종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말씀을 계속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매우 인격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은 실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함께 먹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8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새 천사 또는 새 사람을 초대하고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냐. 10절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신 것이 아브라함이 자다가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또한 그가 비전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형상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요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신 것을 하나님의 현현 또는 신현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표현들을 가장 많이 흔하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아브라함과 사레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그들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듯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사람을 직접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 우리로 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절대자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을 보며 기뻐하십니다. 또한 사람의 형상을 입는 것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내가 만든 집이 있어요. 내가 직접 칠한 페인트한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곳에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또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으로 그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지주의자가 주장하는 것, 육체는 약해서 신이 취할 수 없다. 그러니 결코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오실 일이 없다. 다 그것은 환상이거나 꿈이거나 비전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홀로그램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임하지 않았다는 주장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에 집중해 봅니다. 설교에 집중해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에서 한 말, 그것을 뭐라고요? 영지주의자가 주장했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들은 이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만남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도들을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그들의 철학이었던 것이고 그들의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현현하심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신 그 사건에 대한 예표인 것이죠.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표라는 말에 대하여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방법으로 나타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는 사람의 형상을 잠시 잊고 나타나셨다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신 그 모습은 현격하게 다른 모습이지요. 그래서 예표라는 말은 동일한 방법으로 오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표라는 것은 구약의 어떤 사건들, 또한 인물들, 또 어떤 재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습이다, 모형이다. 그래서 성경을 이런 것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타났던 이러한 사건들을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의 계획에 미리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것을 의미한다라고 신학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같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구약에서는 멜기세덱 같은 경우에는 그의 부모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모습이죠. 그러나 그 예표했던 그 모습이 신약에서는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으로 오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다라고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출생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가 8일 만에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았던 사건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살 때 성인식을 준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사건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30대쯤 됐을 때에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는 세례 요한은 또다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또한 사도신경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표란 어떤 것입니까? 미리 나타날 일들에 대한 계획들을 미리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이지 똑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했던 6월절의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6월절의 어린 양이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가요? 구약의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얻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람의 죄를 대속함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실제 어린 양으로 되었다가 제사의 피로 드렸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또는 어린 양으로 있다가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에 내린 만나, 놋뱀, 성전, 멜기세덱 등을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의 현현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표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하심, 나타나심은요,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현현하심입니다. 어느 때는 음성으로, 어느 때는 환상으로, 어느 때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도 말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 특이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당나귀가 말하는 거였죠. 이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부탁하십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께 사명을 받은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가르치는 자요,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현현하심, 또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는 어느 때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요, 그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어린 사무엘은요, 나이가 어렸을 때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음성이 들립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몇 차례 경험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봉사하고 분향을 하는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를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에게 전달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명령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명령을 받습니다. 그의 부르심과 그의 사명을 사무엘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증거를 삼기 위해서 사무엘은 그에게 직접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어질 것을 말합니다. 또한 다윗은 그러한 맥락에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자라는 맥락으로 또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라는 맥락도 같습니다. 사도들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사명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과 같은 내용들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내가 분부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가르치며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명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그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증거를 받습니다. 사도들의 음성을 직접 들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기록하였던 그 서신서들이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나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은 사도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그에게 안수를 행합니다. 머리에 머리를 두고 기도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아나니아는요, 이것을 어디로부터 이 명령을 받았냐면 주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사명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사울을 초대하여서 그에게 사명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는요, 다시 한번 바울에게 사명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재확인받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주의 명령을 받는 자라는 그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 주님 만났어요, 나 주님께 명령 받았어요 라고 하고 다닌다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아니, 좀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너가 그게 어디서 그런 말들을 믿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아나니아는 바로 그에 대한 증인이 됩니다. 내가 주님께 직접 명령을 받았다. 또 내가 바울에게 직접 안수를 했다.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고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주의 명령을 다시 그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소명을 받고 사역하는 사람들은요, 목회자로 된 사람들은요,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서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크게 몸이 병이 나서 있는 중에 사명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체험이 없는데도 그냥 주의 말씀을 쭉 듣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사명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극적인 드라마틱한 어떤 경험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매스컴에서 있거나 특별히 이렇게 극적인 드라마틱한 어떤 사람들의 자신들이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꼭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유다왕 요시야라는 사람을 한번 봅니다. 요시야라는 그 왕은요, 그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재건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성경 기퉁이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읽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서기관들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요시야 왕은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유다 땅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개혁을 단행하며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은 또한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칼뱅은 어땠습니까? 프랑스의 설교자인 기욤 파넬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의 권유로 종교개혁에 동참하게 됩니다. 만약에 기욤 파넬이라는 그 설교자가, 목회자가 칼뱅에게 권유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칼뱅을 그렇게 쉽게 인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사명을 확인시켰던 것들처럼 프랑스의 설교자 기욤 파넬의 목회자가
바로 칼뱅을 권유했던 것입니다. 칼뱅은요, 그 전에 기경 파네를 만나기 전에요, 그는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아마 25, 26살 때 아마 기독교 강요를 씁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학자로서, 신학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행 중에, 가던 중에 원래 가고자 하는 목적은 다른 곳이었는데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네바에 하루를 묵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머무른 그 시간에 스위스에 칼뱅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그 목사님은 칼뱅을 찾아가 권유했던 것입니다. 그 목회자는요, 기독교 강요를 썼던 칼뱅의 그 놀라운 탁월한 그 신학적 지식과 탁월한 성경적 가치관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당시에 25살이 써놨고 목사님도 아닌데 써놨던 글이니까 나는 안 읽어봐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는 겸손히 읽어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겸손이 있더라고요. 저만 봐도 그래요. 저보다 목회 연령이 적거나 저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써놓던 글들을 보면 제 마음이 쉽게 오픈되어 있지 않는데 그걸 오픈해서 읽어봤다는 것은요, 참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의 겸손함은 또한 겸손한 사람을 또한 보더라는 것입니다. 칼뱅은 처음엔 거부합니다. 저는 이런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문에 연구하면서 이렇게 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강구에 요청에도 칼뱅은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그러자요, 그 파넬은요, 목사님은 아주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주님의 일을 돕지 않고 당신의 연구에만 몰두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안을 저주하실 것입니다 라고 우습게 공고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파넬 목사님은 자신의 유익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종교 개혁이 꼭 필요했었고 칼뱅이 꼭 필요했던 시기였고 성령님이 이 일을 감동해 주신 거겠지요. 이런 엄중한 호소와 압박으로 인하여서 칼뱅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네바에 남기로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칼뱅의 그 놀라운 종교개혁의 그 모습을,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저희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기서 말한 인격적이라는 것은 나를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감동시키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맥락입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을 조근조근 잘해서 나를 감동시켰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 사도 바울은 두려워합니다. 담에색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고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려워합니다. 기드온은 포도원 틀에서 밀을 타작할 때, 하나님이 나타날 때 두려워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 앞에 군대장관이 서서 자기에게 명령할 때 그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할 때 그 만남이 인격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방식들이 우리로 하나님의 일들을 결국에는 선한 일로 마무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직접 대우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굳이 말하지 않고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수 있었거든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들을 들어봅니다. 하나님, 의인 중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지 마옵소서. 그곳에 의로운 자 롯이 있습니다. 그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곳에 50인이 의인이 있다 한다면 그 성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40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30, 아니 20, 10명은 어떻습니까? 라고까지 예수님, 하나님과의 그 대화 가운데, 인격적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 너의 뜻대로 하마. 그래, 너의 뜻대로 하마. 하나님의 이와 같이 우리와 대화하시면서,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면서 일을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혼자 다 일을 하실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굳이 아브라함에게 하지 않은 그 말들에도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감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미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계시를 받은 거지요.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소돔이 어떻게 될 것인지.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언되어지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일들을 우리가 가벼이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부르신 그 사람들을 쓰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된 자들을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빈들 광야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게로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홀로 죽은 것은요, 하나님이 그가 쓰임을 다했기 때문에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수고하고 희생한 세례 요한에게 안식을 주시고 주의 거룩한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왕궁과 성전이 아닌 적막한 광야에서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에 대하여 수군거립니다. 그는 그 귀신 들렸다. 아니, 귀신 들리지 않고선 저렇게 행동할 수 없다. 그를 무시하였고 외면하였고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품에 있은 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사역자들을 과소평가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교훈을 멸시하거나 또는 그들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빛을 증거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곳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주의 재림을 예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의 재림 때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러자 주님은 말합니다. 인자의 오심은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재림을 예비하라고 보내시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성결함과 의로움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거절하였던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떠나고 불법을 행하며 사랑이 식어질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처처에 전쟁이 일어나며 기근이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잡아 죽이며 서로에게 대하여 풍요함보다는 사랑보다는 다른 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 풍조가 있을 것을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당시 그들은요, 노아와 롯 때는요, 롯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던 그들은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무시와 외면과 반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였지만 그 누구도 그를 하나님이 세운 자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혹 그렇게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존중하거나 그들을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멸시하였고 무시하였고 가벼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노아는요, 가족이 노아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노아의 방주를 짓는 100년 동안 의를 함께 전파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국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할 것인데 먼저는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노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너의 가족들과 너희 집안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너희 본속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도를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그 안에 가르치게 하라라고 창세기 18장이 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너의 가족들과 너의 본속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방에 증거될 수 있도록 알게 하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다행스럽게 그의 가족들이 함께 그의 주의 도와 주의 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그 말씀에 동참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어땠습니까? 외부적인 스트레스와 무시와 외면과 반발뿐만 아니라 가족 내 안에서도 갈등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의롭게 살기를 바라였으나 사람들은 귀를 막고 삽니다. 더욱더 악을 행하는데, 어둠으로 행하는데 더 빨리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그 악이 차고 넘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의인들의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사위, 롯의 사위들은 어떠했느냐? 롯의 말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그의 경고를 무시해버리거나 그로 증거된 하나님의 그 원칙들이나 말씀들이나 법도들을 가볍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내는 자주 세상적 가치관과 풍조에 흔들려 삽니다. 롯은요, 낙심되고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이 외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던 것이겠지요. 이때 하나님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현현하시고 고통하는 의로운 롯에게 향합니다. 주님께서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세례요한을 쓸모없다 버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 이루하신과 같이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롯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수군거립니다. 세례요한에 대하여 수군거리듯이 사람들은 롯을 향하여 수군거립니다. 가끔씩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어보아도, 가끔씩 주변의 설교를 들어봐도 이런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떠났던 비겁한 사람이야. 그가 좀 자기 것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에게 양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먼저 자기가 원하는 땅을 차지했던 사람이야. 그는 배려심이 전혀 없어. 먼저 좋은 땅이었다면 아브라함에게 먼저 가지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취한 사람이야. 배려심이 없고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은 사람이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야.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과 같이 그는 세상의 풍요를 따라간 자야. 소돔과 고모라가 풍요였고 애국과 같이 풍성한 곳이다 보니 그는 세상 풍조를 따라간 자야. 등등의 그 비난과 수군거림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롯을 향하여 의인이라 말하였습니다. 창세기 18장 좀 전에 살펴봤던 것들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의인 롯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 롯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지 말라라고 그는 간절히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사도 베드로는 롯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냥 롯을 건졌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의로운 롯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한번 참고해 보면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한 사람들로 인하여 매일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고 증거합니다. 소돔에서 향락과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사역자를 가소평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교훈을 멸시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여서 그들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며 받아들일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만큼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큰 책임과 동시에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때로 책망하며 인도해야 하는 복합적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특히나 주변에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목사라면 신약시대는 어땠을까요? 신약시대의 사도들에 대한 기대 가치는 어땠을까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당시에는요, 기독교를 유대교의 아류 또는 가짜 또는 이단 중에 하나로 봤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하찮게 생각했거든요. 그들이 뭐 어떻게 살든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부류가 너무 조그맣기 때문에, 그리고 카타콤이라는 게 지하에 숨거나 아니면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별로 주변에 관심이 없었어요. 크지 않았으니까요. 규모가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규모가 크다 보니까 목사랑 타이틀만 가지고 사람들은 높은 기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회적 여러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도 그렇잖아요. 목사라는 거기 때문에 그 목사라는 그 위치를 교묘하게 이용해 파고 들어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겠지, 목사이기 때문에 저러지 못하겠지 하면서 나리스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목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은 또한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 평가받는다는 그 부담을 함께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행하였어도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더 큰 가중한 처벌을 하신다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도들은 배려해 줘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목회자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라고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에게 있어서 많은 좌절과 회의감과 우울감이 빈번히 찾아온다라고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도 신약의 목회자들도 이러한 일들을 계속 반복해 겪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종교개혁하는 그 도중에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도중에 거센 반대와 핍박과 끊임없는 내부적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자체적 내에서도 갈등이 많습니다. 루터를 바라보는 그 높은 기대감, 그러한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살면서 루터는 종종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탈진에 빠집니다. 처음에 자기가 종교개혁의 가장 선두주자로 나서야지 하면서 성전 앞에다가 95개의 판박문을 박아놓은 게 아니었거든요. 95개의 판박문은 자신이 학자로서, 교수로서, 신학자로서의 양심상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이런 걸 좀 알고 지내야 될까 않겠습니까? 학자로서 제가 이걸 알고 있지만 양심적으로 이걸 감추고 있는 것이 양심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걸 감동을 주셔서 벨텐부르크의 그 성전 앞에 쾅쾅 못을 박아놓은 거지요. 95개의 그 판박문이 결국에 자신이 종교개혁자 가장 앞서야 되는 위치에 설 거라고 자신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런 종종 내부적 갈등과 외부적인 그 강한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종종 탈진에 빠지거나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요, 사흘 동안 방문을 걸어 잠궈버립니다. 그리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리고 크게 낙담해 있습니다. 이때 누가 나타난지 아세요?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원래 검은 상복을 언제 입냐면 누가 죽었을 때가 이제 검은 상복을 입거든요.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나서 루터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루터가 그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누가 오늘 죽었습니까? 자신에게 이제 누가 죽었으니 거기 갑시다, 신방합시다, 이런 맥락으로 말할 줄 알았나 봐요, 루터는. 그런데 카타리나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행동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장례를 치러주려고 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이 말을 들은 루터가요, 자신의 불신앙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일어섰습니다. 이게 하나의 일화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가까이 있는 아내를 통하여서도 낙담하고 두려움에 있는 자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루터는 실제로 아내를 나의 위로자라고 부를 정도로 종교개혁하는 동안 자신의 아내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아내는 원래 수녀였습니다. 수녀로 살다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시점에 결혼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많은 분쟁과 다툼과 어려움들이 계속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이라고 말하는 말은 현재 앉아있는 계신 분만 아니라 전 세계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를 향하여서 말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분쟁과 다툼과 무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박과 거부와 하는데 그 시작점이고 그 통로가 되고 있는지, 다툼과 분쟁의 시작과 통로인지, 아니면 위로와 격려와 감사와 존중의 통로인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요, 어떤 사람들에게 존중도 받지만은요, 동시에 많은 원망과 불평을 동시에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40년간 정말 많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끌어갑니다. 결코 쉽지 않는 여정이었고 살기였습니다. 광야 생활 초기에 어땠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를 가장 지지해주고 가장 이해해주고 가장 가까이서 협력해줘야 할 그들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아론은 형이고 미리암은 누나입니다. 그런데 위에 사람들이 더욱더 비방을 하니 더욱더 힘든 거죠. 이때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 모세를 변호합니다. 성경은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품을 평가하기를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온유했다는 말은요,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에 대항하지 않고 묵묵히 참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귀신 들렸다, 롯에 대하여서 이런쿵 저런쿵, 세례 요한에서 이런쿵 저런쿵 하는 소리들, 이런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묵묵히 참았던 것입니다. 많은 가짜 뉴스들, 자신을 비방하고 비난했던 말들, 그것들이 가짜 뉴스나 비방했던 말들이 어느 정도의 사실을 근거 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것에 듣는 거죠. 물론 어느 때는 터무니없는 말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온유했던 그가요, 힘들어합니다. 척박한 광야라는 환경에서 백성들의 끊임없는 오만과 불평, 그리고 배신을 통하여서 그는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이 성숙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좀 더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자 그는 힘들어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일으켜 주십니다. 마치 로뎀나무 아래서 우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과 같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요, 출애굽 전과 출애굽 후와 별반 차이가 없었거든요. 홍해를 건넌 후와 홍해를 건너기 전과의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것을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다 하며 이 말을 언급합니다. 마치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제사와 예배의식은 잘 지킵니다. 성막 예식도 잘 지키고 절기도 잘 지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로 돌아보면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항상 제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제도적인 어떤 역할에서는 잘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항상 제자리였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수없는 영적 경험을 맛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경험하고도 모세를 통해 받았던 그 교훈의 은혜를 받고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르게 안 받고 심지어는 심한 책망을 받고도 그들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보내신 자 모세를 그 삶 가운데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뭐 때문에 모세를 비방합니까? 그의 결혼 때문이잖아요. 그가 진행했던 예배의 절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식의 절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요, 출애굽 전에도 그 후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 후, 이미 출애굽한 이후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애굽 후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느냐? 단 3일. 홍해를 건넜을 때요, 사람들이요, 출애굽기 15장 보면요, 와,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서고를 치고 장구를 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셨도다. 애굽의 군대를 저 물속에 수장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모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기 전에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고 당신을 원망하였고 당신을 불신하였으나 이제 당신을 믿습니다. 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일하신 것을 믿습니다. 난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과 같이 그 땅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났을 때 그들 앞에 물을 얻지 못한 백성들은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또 물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채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다고 난리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아니, 애굽에서 우리를 장사할 곳이 없어. 죽고 난 다음에 우리를 묻을 공간이 없어서 이 광야를 끌고 와서 우리를 다 이 광야에서 묻어 죽일 생각이냐? 죽어서 여기다 묻으려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왔느냐? 하고 비아냥거립니다. 근데 비아냥거리는 것도 실제로 거기다 사실은 묻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모세를 비아냥거립니다. 너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했던 당신의 말들이 어디 있느냐? 라고 반박했던 거겠죠. 이 사건은 어느 때까지 반복돼요? 무려 40년 때까지. 출애굽 후에 40년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계속 물 내놔라, 밥 내놔라, 국 내놔라. 이때 그 유명한 사건, 무리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석을 2번을 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참아야 됩니까? 그렇게 온유했던 그가 이제 일어섭니다. 물론 모세의 화나는 모습은 그 중간중간에 계속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던져 파괴시켜버리면서 하나님께 직접 받았던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던지면서 너희가 이렇게 악하느냐? 여하튼 그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광야 생활 도중 백성들의 반복되는 원망 속에 묵묵히 사명을 감당했던 그 온유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엄격한 차를 빕니다. 그리고 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교회는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을 향하여 엄청난 영적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봤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 그는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간질이 있었다,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제가 그때도 언급했듯이 그는 수없는 매를 맞고 배고픔과 추위와 난파와 또 강도질과 이때 등등의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돌을 맞기도 하고. 그래서 돌을 너무 많이 맞아서 쓰러져 있는 그를 죽은 줄 알고 내놨는데 제자들이 그를 데려갈 때 다시 털털 털고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러 또다시 가자. 그런 그에 대하여서 현대적 관점에서 말할 때 그가 뇌진탕이 있었을 것이다, 온몸에 염증이 있었을 것이다,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위장병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별의별 말들을 다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를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한번 찾아줄래요? 갈라디아 4장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목회자 담임 목사의 자격 조건에서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더라고요.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귀했는지 이곳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 대하여 엄청난 영적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이 어마어마한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울을 예수와 같이 존경하며 따르는 그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14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이처럼 예수님과 같이 존중하며 따르는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에게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며 고린도 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신약 교회들이 바울을 향하여 등을 돌려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당시에 신약교회에 유행하고 있던 유대주의자들 때문이었죠.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교훈이 잘못됐다, 불완전한 복음이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진정한 구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할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도다.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의 표식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 표식이 곧 할례다라고 말해준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사도행전 15장을 통하여서 바리새파 쪽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에 노출되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입장으로 급격히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바울에게 후원하였고 바울에 대해서 연구하였던 사람들이 다 스톱시켜버립니다. 고린도 교회를 비롯하여서 너는 목사의 자격이 없어, 너는 사도의 자격이 없어, 너는 후원금 받을 자격이 없어 하고 끊어버립니다. 그 전에는 자신들의 눈까지 빼어서라도 섬기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가장 앞서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야 개량된 것으로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그런 갈라디아서를 썼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적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교회로부터 존중도 받고 공격도 받으면서 반복적으로 이 일을 반복되어집니다. 반복적으로 일을 겪습니다. 모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편지를 보내어 그들을 교훈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신을 싫어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그는 끊이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공급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어려운 일로 인해서 상처받고 우울감에 빠지면서 스스로 목회를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이기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십시오 라고 함과 같이 그 선포가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저는 신앙을 떠난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맥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목회자에게 그 사명에 끝까지 달려가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자로서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가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으로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고난을 생각하면 자신이 받았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제가 종종 사도 바울을 언급하며 했던 말이 그러죠. 오늘날 목회자들이 받았던 고난들, 고통들이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사도 바울에 비교한다면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그 털끝만큼도 못 따라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면서 자신이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모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일, 조그만 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징징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참여할 것입니다. 세리 요한이 그랬던 것들처럼, 사도들이 그랬던 것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들처럼 말입니다. 선진들이 그랬던 것들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가장 귀히 여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가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여
일들을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하였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제가 이걸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순종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순종은요, 순할 순자, 따를 종자이더라고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순하게 따르는 상태를 순종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내 마음에 그 말씀에 만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럼 복종은 뭘까요? 복종은 굴복하다, 받아들이다 라는 복자입니다. 즉 억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복종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마음에 우러나지 않더라도 말하는 자의 권위, 말하는 자의 그 입장을 인정하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행동에 맞추는 것을 복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따르는 것이죠. 이것을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였던 것입니다. 어느 때는 인도한 자들의 마음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어서 순종하지만 어느 때는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전한 자의 권위를 생각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세울 때요, 따로 이렇게 공포를 하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라고 공포하는 이유들이 바로 그의 말에 복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이겠죠. 교회 안에서요, 제가 보아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불순종하고 다투고 거역한 일이 많아지고 반복되어지면요, 인도자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모두가 서로에게 전혀 유익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많은 교회를 협력하고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것들이죠.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래, 난 당신의 인도함을 받지 않아도 돼. 당신만 목사냐? 목사가 여기 많다, 교회도 많다 하며 떠나버린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버린 그만일 수 있지만 목회자는 그 자리에 남아있어서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목회자가 이런 상황이 싫어서 먼저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향해요, 책임감이 없게 보이더라고요. 여하튼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에게 유익보다는 손실이 크더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하나님께 세우신 자를 향하여서 순종하고 복종할 때 서로에게 유익이 많다는 것은 성경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을 때에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나 서로에게 유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손실이 더 크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손실을 통해 배우는 것도 많다 합니다.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죠. 저희 교회는요, 분쟁이요 정말 많았습니다. 100년이 넘은 교회였던가, 그 교회에서 100 몇 년 되면 그 교회 갔더니 자기는 교회가 너무 많이 분쟁이 많았어요. 지금까지도 분쟁이 있대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이로 인해서 수없는 많은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손실을 통해 배우는 것이 습관이 되면요, 결국 신앙의 여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여정의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다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된 실패 속에서 조금씩 배워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이 사건은요,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고울이 됐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우치기를 바라며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고 증거합니다.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율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줄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을 본보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계속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고 말하잖아. 계속 실패해봐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갔잖아, 가나안 땅에. 이게 바로 히브리서 4장, 5장, 6장도에 언급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저 사람 모습이 좋아, 목회자가 저 목사의 모습은 더 유익할 거야 라고 했지만 도리어 유익보다 손실이 더 크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보다 도리어 순종과 복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더 크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 나누고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역자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목회자를 대할 때요, 주의해야 할 것은요, 고린도 교회처럼 목회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차등을 나누는 것입니다. 팬덤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성도들은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보인 파벌의 문제는 특정 교회만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는 어느 과거 사건에 있는 그 사건의 해프닝이 아니더라고요. 이 문제는 오랜 시간이 흘러서도 교회 안에서 반복되는 고질적인 나타나는 병이더라고요. 유혹이죠. 그 카인드 오브 유혹입니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 반발, 불순종, 하고 싶어하는 그 유혹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 자아성을 찾아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은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나누죠. 오늘날은요, 나는 당회장파다, 나는 담임 목사파다, 나는 어느 목사파다, 나는 부목사파다, 나는 장로파다 등등으로 나누면서요, 목회자들의 은사나 스타일, 추진 배경을 또 통하여 또 나눠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장로교 사람이야, 나는 오순절 사람이야, 나는 감리교 사람이야 등등을 말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삼더라는 것입니다. 특정 목회자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거나 팬덤을 형성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결국은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더라고요. 목회자를 존중하고 목회자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치고 팬덤을 형성하고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담임 목사파야, 나는 당회장 목사님 파야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라고. 이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가 되었고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왔는데도 여전히 자신은 원로 목사, 원로 목사, 원로 목사 하면서 성도들이 원로 목사의 그 말에, 그 결정에 더 움직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을 뭐하러 은퇴를 시켰을까? 계속 설교를 듣게 하지, 하게 하지. 목회자에 대한 평가나 선호도 기준으로 교인들끼리 나누는 것은요, 사탄의 전략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들의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하나가 되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현재 그리스도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 되어 있는지, 말씀을 쉐어링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 가르치면서 우리는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나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의 문제는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두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죠. 나는 바울 파라, 나는 베드로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자신의 시선을 어디에 둔 거예요? 사람에게, 목회자에게. 그 목회자가 통로가 되어야 되지, 그 목회자가 중심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시선이 항상 그리스도께 고정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평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이 책망은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신앙과 육체를 따라 생각하는 우리의 죄악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생각할 때 나는 바울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담임 목사님 파라, 나는 장로교 파라, 나는 오순절 파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거기를 통하여 찾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당신들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향하십시오, 고정시키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이고 거룩한 자로서 서로 긍휼히 여기며 자비롭게 하며 겸손히 하며 서로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내용입니다. 2절부터 읽어볼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함께 쉐어링하면서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성경을 보며 같은 말씀 안에서 한 뜻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장로교가 오순절보다 5월에 내가 속한 오순절이 장로교보다 훨씬 더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 이런 생각보다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 자신의 신앙관을 겸손해 두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의 시작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인내로 듣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진정한 겸손이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내가 모르는 특별한 장점들, 배울 점들 혹은 어떤 그 사람의 고유한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따라하고 그런 것들을 인정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식이나 정보나 능력이 상대보다 뛰어나다고 판단하는 그 순간부터 뭐합니까? 분쟁과 다툼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요,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던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통하여서 협력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가 들고 있는 횃불, 그가 들고 있는 손전등을 바라보며 그리스도께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앞에 큰 위로와 상급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기준으로 해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